자,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누림이 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림. 쌀은 우리에게 누림이 될 수 없죠. 밥이 우리에게 누림이 됩니다. 쌀은 좋습니다. 누림은 아닙니다. 밥이 됐다는 것은, 밥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꾸 쌀은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은 강조하지 않고 밥이신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밥을 강조하면 쌀은 어떻게 될까요? 쌀을 무시하고 밥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아고스 2장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풀 가운데 살아나는 것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랑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누림이 되신가에 관해서 말하겠습니다. 쌀이 어떻게 우리에게 누림이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딱 돌아가면, 성경은 창세기 첫 장부터 하나의 강과 하나의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오늘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신 분들은 하품할 것입니다. 어느 날 백인이 아프리카에 여행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토인들이 성경을 제사하니까 백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성경을 버러지처럼 생각합니다. 가치가 없는 책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 토인이, 여보세요, 이 백인 양반, 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니 이 토인은 식인종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성경이 그 토인의 뱃속에 들어가지 아니었더라면 당신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거. 말씀이 실제입니다. 밥이 실제입니까? 쌀이 실제입니까? 누구는 자꾸 쌀만 말해. 쌀 많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의 강과 하나의 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의 강과 한 나무를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거기에서도 하나의 강과 하나의 나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유기봉 집사님과 하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마음이 설레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나요? 저는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설렘이 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자들이 들어보니까 설레였다 하더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연애 편지를 읽듯이 설레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레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설레 있습니까? 지긋지긋합니까?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시면 오늘 좀 늦게 끝날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없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강과 한 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관계는
이 간과 나무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오케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이 나무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아니라 달콤하고 선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가장 센터, 중심적이고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중심이고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자, 여기서 나무가 한 역할이 뭐죠? 물을 달게 했습니다. 자, 아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나무는 그냥 생명나무다, 단순하게만 나왔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그 나무의 효능이, 역할이, 성격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콤한 환경으로 찾아가지 말고 쓰드쓰는 환경으로 찾아가셔서 여러분 때문에 그 환경이 달콤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늘 기도가 쓰드쓰는 환경을 제거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버려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 쓰드쓰는 환경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쓰드쓰는 환경으로 가셔서 달콤한 환경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남편 때문에 남편 죽겠어요, 바꿔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써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쓰면 다 쓰게 보여요. 자, 아가서 2장 3절 아까 읽었습니다. 아가서 2장 3절 시작. 남달리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게 달다. 전문복 온 거 아니? 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 하니까 입이 이렇게 안 되십니까? 자, 이거 보세요. 창세기의 나무, 출애굽기 나무, 아가서 나무, 요한복음의 나무, 점진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펼쳐나갈 인생에 대한 대단한 것.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달콤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시고 맛있는 열매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가서 2장 3절은 참 기가 막히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목사님, 요즘 업무에 시달려서 좀 쉬고 싶어요. 좀 제주도 2박 3일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 가면 쉼이 됩니까? 여러분들 쉼을 원하십니까? 이 책 사서 보세요. 쉼이 아무것도 안 하고 팔자 좋게 커피 마시고 있는 게 쉼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인식할 때 그게 쉼이 돼요. 사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 내 입에 달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달아야 돼요. 오늘 제가 아침에 2가지 카톡 넣었죠. 너무 달콤한 거. 이제 카톡 응답률이 좀 높아졌고요. 수준이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김연수 전사 왜 안 하십니까? 이 아가서 2장 3절 말씀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사과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늘막이 되시고 우리의 달콤한 열매이십니다. 다짝지근한 것이 먹고 싶습니까? 쪼꼬리 드시지 마시고 이 책 보세요. 주님 그분의 나무 그늘은 그들을 가려주며 그분의 열매는 그들을 공급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있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오케이, 시작.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한면으로 음식의 방면으로 누릴 수 있고 한면으로는 마실 수 있는 물로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있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으면 여러분들 일반 식당과 뷔페 식당의 차이점 아십니까? 뷔페 식당 호텔에 있는 뷔페 식당과 박하된 식당의 차이점. 뷔페 식당, 호텔 뷔페 식당 진짜 좋죠. 멋있죠. 어제 식당도 좋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2% 부장하고 계셨어요. 뭔지 아세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있었는데 마실 수 있는 국이 없었어요. 뷔페하는 사장님, 집사님을 알거든요. 제가.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는 절대 뷔페 가서 뭐 안 먹는데 뷔페는요, 첫째 특징, 음식을 다 따뜻한 음식을 될 수 있으면 안 내놓은데 많이 먹으니까. 둘째, 국물을 절대 안 줍니다. 팍팍해서 먹지 못하더라. 자, 우리 주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만 오시고 마실 수 있는 음료로 오시지 않은 우리 인생은 팍팍해져요. 네 요한계시록 2절에 보니까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근데 강 좌우에 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 나무 열매의 특징이 뭐냐?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아멘. 1월달은 이래서 좋고 2월달은 이래서 좋고 3월달은 이래서 좋고 4월달도 좋고 5월달도 좋고 6월달, 7월달, 8월달 다 좋은 거예요. 왜? 달마다 열매를 맺거든요. 목사님 안 그래요. 4월달에 집딸이 와서 딱지 붙인대요. 그래도 좋은 달이야 그거. 저도 아파트 전에 살다가 집딸이한테 차땅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아파트 이사 갔습니다.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나무라는 말이었어요. 나무는요, 단수입니다. 단수. 유일한 많은 나무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민족들을 치료하십니다. 아주 많은 나무가 아니라 그 유일한 생명나무이십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생명나무. 19절에 보니까 성경 없으니까 찾아보세요. 19절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송에서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리신다.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에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쌀만 가지고 있고 쌀로 밥을 해서 먹지 않으면 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삶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삶 속에서 좌절한 낙심하고 있으면 제하신다 그랬습니다.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지 않으면 그 쌀은 내가 제하지 않아도 곰팡이 쓸고 썩어서 제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제하여 버리신다. 매우 엄중한 말입니다. 성경의 처음에 하나님은 이 나무를 사람 앞에 두었습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이 나무의 몫을 가져가는 것에 따라서 그를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느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로 판단하십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전도를 많이 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주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이 생명나무의 복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먹지 아니하면, 쌀로 밥을 해 먹지 아니하면 재버리신다 그랬습니다. 나 요즘 밥 안 먹고 맨날 빵만 사 먹는데 주님이 재버리시니까 그거 말고요. 창세기 2장에 가면 강과 관련해서 기록된 역사가 나옵니다. 10절에, 창세기 2장 10절에, 이건 안 써놨으니까 찾아보세요. 이 강이 어디서부터 출현하느냐? 에덴에서요. 에덴이라는 곳에서 출현합니다. 웃음 치료하시는 그 어떤 전도사님이요, 하하하하 웃는데요. 난 처음으로 저 방정맞게 저렇게 웃냐 그랬어요.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웃음 치료돼요. 근데 본질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예요. 에덴은 웃음, 기쁨, 희락, 즐거움이거든. 이제 앞으로 우리 웃을 때 킥킥킥 웃지 마세요. 하하하 웃어요.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집니다. 그 네 근원이 나옵니다.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네 줄기, 인생의 네 줄기. 강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근데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습니다. 그 근원은 오직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으로 흐르고 퍼져서 각처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자, 이건 있을 겁니다. 시편 36편 8절 9절. 오케이. 있죠? 시작.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을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풍랑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8점에 있나요? 오케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버리라. 복랑의 강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건강하고 신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 강을 마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약에 이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이 세상의 목마름을 결정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만족스러우면 이 세상의 상황의 삶도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어디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 전사님들, 사역자분들 상담을 좀 했습니다. 합니다. 막 합니다. 딱 기준 하나입니다.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서 샘솟아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한번 딱 꽂히면 그것이 원천이 돼서 솟아올라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여조 목사님 십자가 복음 책을 보고 꽂혀버렸거든요.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세요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기쁜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강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 영입니다. 그 영은 바로 생수의 강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서 22장과 21장이 쭉 나옵니다. 강에 대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이 놀라운 나무와 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나무는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 하나의 강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의 체험과 누림이 되시는 이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강과 한 나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나무와 강은 우리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또 한면으로는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사람은 이를 통해서 충만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제가 카톡 넣은 거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고 기도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회에서 기도를 할 때 이를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지 않아요. 또 우리는 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다.
능력을 구하면 구할수록 능력은 우리를 떠납니다. 능력을 구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을 누리면 우리 스스로는 능력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 말이 어렵다는 것은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대신 읽어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구구단을 이거를 잘 외우시더라고. 구구단. 근데요 246 곱하기 47 이거 못해. 못해? 왜 그럴까요? 이건 못하니까 그래. 이걸 잘한다는 것은 이것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푼다는 건 이건 잘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 되면 돼요. 제발 어렵다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안 통합니다. 천국에 왔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안 보고 왔니?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워서요. 어렵대. 스마트폰 새로 사가지고 편리하게 쓰는 것은 하루 만에 도달 해버리면 도달. 왜 이거 사놓고 하루 만에 도달 못합니까? 성경을 안 먹었거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고 마시고 충만한 사람은 뭘 하지 말아도 합니다. 신앙생활 뺀질뺀질하고 주일날도 엉망으로 한다? 먹고 마시지 않아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야단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야단 치면 더 멀어져. 우리는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타고난 관념을 따라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가득한 분이시므로 창조된 사람들은 우리는 반드시 공손히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종교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손히 섬겨야 된다. 이건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이 관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타고난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그분을 음식의 방면으로 먹고 생명수의 방면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질문에 목사님 알겠어요. 목사 알겠는데 근데요 하나님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마셔요? 누구 먹을 거 있나요? 먹을 거 있나요? 먹을 거 좀 갖고 다니세요. 밤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 오신 분들 묻겠습니다. 자, 이 밤을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껍데기를 까서 삶아서 먹습니다. 그 입감을 어떻게 먹습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불안하고 공황장애 걸리고 벌벌 떱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는다는 말은 이 말이 이 말. 공감하는 거, 지지하고
맞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이 옳았습니다. 아멘. 이거 먹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음식의 방면으로 빗대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떤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이 몸이 허약해서 뭔가 대접을 해드리겠다는 갈망을 갖고 있었나 봐요. 한번 성도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세파트를 한 마리 잡아왔대요. 그 게를 가지고 게수육, 게튀김, 게볶음, 게찌개, 그 다음에 게튀김, 게볶음, 게무침. 저의 갈망은 된장찌개라니까요. 전혀 저의 갈망이 아니에요. 전혀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은 자신을 먹고 마셔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사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저는 이해가 되면, 여러분 이해 안 되면 나는 이해되니까 할 수 없어. 이해를 시켜줄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근데 노력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의 의미는 뭐예요? 기쁨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목사님 거다 목사님 겁니다. 그래서요.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1번 들고 다니라고 한다. 2번 숭배하라고 준 거다. 3번 마시라고 하는 것이다. 4번 발로 차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이것을 경배해요.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은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또 이런 또 함정이 빠져. 그런 목사님 언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도 급해요. 여러분들 압력밥솥을 밥을 하는데 하잖아요. 급해가지고 입으로 불어 하면 돼요? 자기가 술을 돌려 손으로 빨리 돌으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이 기쁨의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알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이럽니까? 또 먹을 거 하나 주십시오. 왜냐면 저 여러분들의 영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이영 권사님이 저한테 이거 선물을
2003년도에 저한테 선물했습니다. 2003년으로 돌아갑시다. 2003년. 목사님 선물입니다. 2003년도입니다. 지금 2015년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놔둬. 그냥 뜯지도 않고. 그러면 이영옥 권사님 입장 이거 딱 발견해서 어떨까요? 네? 이분이 상당히 안 좋대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탁월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말하자면 경배하고 섬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면 먼저 경배와 섬기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한 나무가 있고 옆에 흐르는 하나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어도 그분을 경배하거나 섬기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선을 행하라거나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신 적이 더더욱 없으십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 생명나무를 두셨고 또한 옆에 하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강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네.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먹는 건 뭐라겠습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 이건 먹는 겁니다. 그 마시는 거는 뭐냐?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신다는 거네. 알아집니다. 아멘. 속이 시원합니다. 아멘. 마신 거.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밖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음식은 우리 일부가 됩니다. 아멘. 그죠? 그 우리 그것으로 인해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 앞에 두신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을 음식과 음료로서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아담이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이 어렵다고 할까 난 겁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첫 번째 일은 합당한 태도로 이 하나의 관과 이 한 나무를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의 관과 한 나무를 대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이 나무 열매를 먹고 또 이 강물을 마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언어를 보면 압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압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셔야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을 먹고 마시기 보기도 전에 무슨 일을 하면 심판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다가 산혼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아담은 안 먹고 안 마셔도 무릎으로 자라겠네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산혼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담은 먹고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빚으심을 받고 주님의 영을 받아들여 산혼이 됐지만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오랫동안 살아갈 수 없어요. 그는 먹고 마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먹고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큰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먹고 뭘 마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지와 절대적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고기를 좋아하여 늘 소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그의 몸에서 소고기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수면제만 먹고 마십니다. 수면제만. 뭘 먹고 마시느냐가 그 사람이 결정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이고 무엇을 마실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은 한 나무를 아담 앞에 두시고 옆에 하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강물을 마심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이 나무와 물은 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손톱 장난 해보셨나요? 절로 말려서 빠끔살입니다. 아이들끼리 너는 엄마의 건이야 너는 엄마의 나는 아빠일 테니까 너는 첫째 아들 해. 빠끔살이 합니다. 상임장만을 꽤 많이 했습니다. 김장도 담았습니다. 쌀도 2마 갖다 놨습니다. 기름도 2드럼 갖다 놨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알콩달콩 삽니다. 그게 온전한 삶입니까? 오케이. 오늘 이 예배에 드리면 속꿉장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매우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삶 속에 누림이 없으면 저는 껍데기입니다. 속꿉장난 아무리 재밌고 멋있게 살아보세요. 그 기기는. 우리 각 사람은 모두 불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음식의 방식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속꿉장난을 재미있게 놀려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나와야 됩니다. 집에 가서 밥 먹는 것을 버리고 여기서 이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밥을 먹으면 여기서 말하는 밥은 뭐예요? 모래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쌀을 주는 겁니다. 제가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양식과 생명 공급과 영양으로 취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속꿉장난하는 아이들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속꿉장난에서 아파트도 장만했대요. 어떻게? 땅에다 그립니다. 25층 39층의 아파트인데 25층에 산대. 그거 갖고 또 싸맸나봐. 부부싸움. 또 자동차도 안에 사대. 에코스 그립니다.
설악산 놀러 갑니다. 설악산 붕붕 갑니다. 톨비도 안 냅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영양과 공급이 되시는 것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완전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오지 않으면 배고프고 죽인 아이들이에요. 성경에서 주 예수님은 반복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십시오. 그랬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배고프고 목마르며 하나님이 없으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인생이 흐느적거립니까? 자, 속꿉장난 합니다. 이 아들은요, 오후 4시까지 신나게 놉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하고 비가 보슬보슬하면 재미없어요. 이제 재미없어요. 불안전해집니다. 공부해집니다. 또 여러분 땅 따먹기 아시죠? 가위바위보. 이겼다! 그립니다. 땅 따먹기. 그러니까 땅 따먹어도 저녁에 영은아 밥 먹으러 가라고 놔두고 다 가야 돼 지금. 근데 피 튀기고 싸웁니다. 왜 더 그랬냐고. 다 해봤었잖아. 네, 그 땅 따먹기 하고 있는데 그 땅 주인한테 내 무식이들 다 쫓아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그를 온전하게 하는 분이시자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자신이 결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이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머리를 밟다고 했지만 그 머리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음식이 되심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음식과 같습니다. 아멘. 사람은 우리들이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을 수도 없고 이틀 동안 밥을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물을 마시고 날마다 밥을 먹어야 돼요.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양식과 생수가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나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성령을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자연히 헌신합니다. 아멘. 전도합니다. 아멘. 헌금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합니다. 아멘. 교회 가서 청소합니다. 아멘. 양계장 주인이 저놈의 닭들이 언제 알을 낳을까 알을 낳을지 말지 답답해 죽겠네. 주인이 사장님이 고민을 해. 고민의 이유는 암탉인데 수탉이 몰라서 그래. 암탉은 때가 되면 반드시 알을 합니다. 자연.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면 자연히 전도,
기도, 헌신, 청소, 봉사합니다. 아멘. 하지 말아야도 합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아직 먹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자기 때가 되면 할 겁니다. 아, 예, 예. 자연히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우리들이 성령을 마시면 반드시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람이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 창세기에서 말씀했을 때 그 생명나무가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달콤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가서 2장에서는 우리 인생을 멋들어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열매의 강조점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려면 연결입니다. 삶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워요. 원인이 뭘까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붙어있는 가지와 꽂혀있는 가지는 평상시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붙어있습니까? 꽂아놨습니까? 꽂아놓은 자의 장점, 태풍이 불면 빼서 1층으로 이사갑니다. 율법주의. 여러분은 붙어있습니까? 꽂혀 있습니까? 옆 사람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붙어 있습니까? 꽂혀 있습니까? 성질을 자주 낸다? 꽂혀 있는 사람. 불평불만 합니까? 꽂혀 있는 사람입니다. 나 너 때문에 싫어. 꽂혀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꽂혀 있는 목사 있더라고요. 우리 회개하고요, 붙어 있읍시다. 붙어 있자고요. 자, 아가서 2장 3절에 비결이 뭐예요?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이신 그분의 가지가 되므로 그분과 친밀한 연결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걸 읽고 마칩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9절과 19절을 보면 2절과 19절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 안에서 누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영원 안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나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겁니다. 내가 누리잖아요. 내 자녀도 누려요. 자녀도 누려요. 그 자녀도 누려요. 자녀의 자녀도 누려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실패하면 저는 배부를 실패해요. 막말하지 마세요. 인생 이제부터 시작돼요. 영원 안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사람이 어떤 복이든지 다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오직 이 복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이 복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 알기를 소홀히 하면 이 복은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과 공급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항상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이 복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인생이 복입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나이가 복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잡이 복입니다. 내가 있는 공간이 복입니다. 사도야는 밤모섬에 끌려갔습니다. 밤모섬은 복입니다. 요셉의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복입니다. 그럼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있는 곳이 복이 됨을 인지 알았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있는 곳이 복이 됨을 인지 알았습니다. 아멘. 내가 있는 곳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 내가 있는 곳이 복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복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복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이기 때문에 나도 복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릴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나약함을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된 남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매일매일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누려봅니다. 일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일이 붙잡힌 것이 아닌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